오늘 저는 최고의 경배 또 최고의 감사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삶의 변화되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인생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대전환점. 참 인간이 잘 안 바뀌는데요. 이런 대전환점이 있지요. 야곱에게도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두 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야곱의 인생을 떡하니 받쳐주는 두 개의 기둥과 같은 사건. 그 사건은 무엇일까? 첫 번째가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자, 하늘과 땅을 잇고 있는 사다리의 환상. 다시 말하면 야곱의 인생 전환을 시켰던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이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야곱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만남입니다. 나중에 큰 일을 당할 때 또 베델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야곱,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인 때국물이 빠지지 않을 그때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주 앞에 드렸던 간절한 철야 기도야말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대역전시키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도가 고향을 떠날 때 두려움과 고통 속에 했던 기도라고 한다면 약복 강변에서의 기도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또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약복 강변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생일 때 전환을 일으킨 그런 기도요. 신비한 영적인 투쟁의 기도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낸 기도요. 천사와 씨름해서 이긴 그런 기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중대한 인생의 전환의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생의 엄청난 전환, 야곱이 고향을 떠난 지 20년이 흐르고 그런 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열심히 일한 열정의 사람이었죠. 두 아내를 얻고 몸종을 얻고 11명의 자녀를 얻고 수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셨고 이제는 고향으로 금이 환영을 하게 되는데 고향에 대한 그리움,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또 신앙의 본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죠. 그러나 20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야곱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편치 않는 것이 뭘까요? 불화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죠. 팥죽 한 그릇에 향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 축복권을 또 따내고 형이 두려워서 도망을 쳤던 인간적인 사람, 약삭빠르고 계산적인 사람이죠. 대단히 간사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야곱이 쓰지를 않았어도 야곱은 장자가 틀림없이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선택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에 20년의 시간 동안 고생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분명한 이런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냥 살았으면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성격이 급했죠. 하나님이 없이도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안 되면 되게 만드는 무지무지한 노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속여서라도 자기의 방법을 달성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곱은 그의 인간적인 계산, 약삭 빠른 속임수,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 변한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참 이런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하셔. 나를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천국으로 끌어올리셨는데 왜 하나님은 내 버리장머리는 못 고치실까? 내 버리장머리, 내 성질빼기, 왜 이런 걸 못 고치시나 하나님은?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야곱에 길들여진 이 버르장머리가 또 발동을 하는 것이죠. 약복 강가의 나루터에 도착을 하니까 형 에서가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다가 동생에 복수하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또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교한 야곱의 작전은 먼저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회유 작전으로 예물을 보내고 모든 소유, 그러니까 암염소, 수염소, 암양, 순양, 전나는 약대, 암소, 황소 이 두 떼로 나누어 보냅니다. 한 떼를 에서가 치면 한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궁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내를 보내봅니다. 마지막으로 뭘 보냈나? 아들들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는 홀로 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보면서 형 에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핀 사람, 무서운 사람이죠. 당당하게 자기가 맨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혼자 남아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아직도 야곱은 인간적인 계산을 떨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냄새가 풀풀 나는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머리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총동원해 놓고는 그것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기도, 야곱이 드렸던 이 기도 속에는 놀라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대전환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몇 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가 뭘까?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분이엘에서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분이엘에서 찾으라. 여러분, 분이엘이 뭘까요? 하나님과 대면에서 만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에서 만남으로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대면 속에서 해결받는 자세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철야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위대한 일의 시작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홀로 남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홀로 남게 하시는 분.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 홀로 남아 하나님을 만나라. 에스라 선지자는 홀로 아화와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홀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은 간절히 약복 강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독대하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가장 위대한 경배,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분이엘입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약복 속에서 찾으라 하는 거예요. 약복. 하나가 분이엘이라면 또 하나는 약복입니다. 여러분, 약복의 뜻이 뭘까요? 씨름입니다. 씨름.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것입니다. 이 씨름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뭘까? 우리나라는 씨름이지만
레슬링과 같은 것이죠. 레슬링은 한 번에 이기는 법이 없잖아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엉키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바로 약복의 뜻은 씨름, 레슬링입니다. 씨름하듯 레슬링하듯 그렇게 뒹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처절한 기도, 결사적인 기도, 눈물 나는 기도, 엎치락 뒤치락하는 기도. 이런 기도로 승부수를 띄우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약복강변의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천사와 힘을 겨누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므로. 호세아 12장 4절은 참 천사와 힘을 겨누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이 호세아 12장 4절을 보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있잖아요. 천사와 힘을 겨누어 이기려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약곡방변에서의 이 야곱의 기도는 천사와 씨름한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렸던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적극적이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기도. 과연 네 인생의 궁극적인 처절한 기도, 약복 속에서 그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함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꽃에 살짝 앉았다가 날아가는 나비처럼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교회에 잠깐 왔다가 그냥 꽃 위에 앉았던 나비처럼 있다가 그냥 휙하니 가버리는 사람 있죠. 꿀벌처럼 앉아서 끈질기게 진액을 뽑아 올리는 방법.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약복강변에서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약하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강하시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겠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개척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는 것이지 이건 내가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야.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또 형제와의 관계도 그렇게 회복이 된다는 이런 사실들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관계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 참 이 관계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경배와 찬양이잖아요. 최고의 아름다운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돈이 많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복된 관계. 나는 지금 복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야곱의 궁극적인 기도 제목은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따내려 하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형과의 화해였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형과의 화해예요. 자, 물질 축복을 위해서 제1순위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사람과의 화해를 위해서 제1순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복 주세요, 더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빨리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형과의 화평을 위해서 밤을 꼬박 세워서 하나님 앞에 처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땠을까요?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셨죠. 철야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한 손은 인간을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져 나간 것입니다. 화해의 기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 이 기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화해를 위한 기도, 이 기도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고 물질보다도 더 큰 축복이고 명예나 인기 이런 제목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경배입니다. 사람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모든 문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궁극적 문제는 내가 가진 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을 포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5절.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탈골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부러졌더라, 환도뼈를 쳤다 그랬습니다. 자, 환도뼈는 둔부 아래에 있는 좌골로 엉덩이 골반을 형성하는 좌우 한 쌍의 뼈를 말합니다. 사람의 몸을 받쳐주는 물리적인 힘의 생성 부분이므로 생명과 힘의 근원이 되는 엉치뼈입니다. 이 엉치뼈가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모든 힘의 부분들을 다 꺾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기 전에 환도뼈를 치신 이유는 뭘까? 진정한 복은 겉사람이 아니다, 속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따내는 승리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거룩한 축복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요소를 먼저 포기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내 인생의 환도뼈는 지금까지 내가 의지해왔던 그 힘은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인지, 그것이 물질인지, 인간적인 배경인지, 친구, 명예, 학문 이런 것인지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것을 계속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어때요? 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좋아하던 그것을 깨뜨리고, 그리고 옥합을 깨뜨리고 진정한 축복을 주듯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자, 여러분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해보셨는지요? 영적인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 그 고통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는지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라는 약탈자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누어 이기고 사람과 겨누어 이기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는 뭘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는 이제는 내가 너를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될 거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죠. 이제는 더 이상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는 분이엘의 경험을 통해서, 약복강가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된 것이다. 내 건강, 내 물질, 내 지식, 내 경험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옛 본성, 옛 기질을 철저히 격파시킨 후에 새 이름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상처, 흔적을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베델의 서원의 기도가 성소에 들어간 사람, 그 사건이라면 분이엘의 기도는, 약복강변의 기도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정말 놀라운 경험,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이루는 성경 한 구절을 보려고 합니다. 전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바로 31절입니다. 자, 창세기 32장 31절을 주목하십시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아침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다. 그런 말이죠. 대조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0절 보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불행했던 가롯 유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습니다. 밤이러라. 가롯 유다의 인생이 깊은 밤인 것입니다. 자, 어려운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곧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자, 창세기 32장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참 가장 아름다운 경배,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인생이 아름답게 찬란하게 시작이 되는구나.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이 말 속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저의 환도뼈를 치신 것을 감사해요. 하나님 참 이 절름거리는, 이 절뚝거리는 이 발로 하나님을 향해서만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찬란하게 아름답게 시작이 된 것이죠. 인생의 찬란한 해가 돋는 전환점,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난 사람들이 전환점을 이루는 방법, 그 방법이 뭘까? 그것은 분이엘이었습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보는 경배입니다. 또 하나는 약복입니다. 기도로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평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뭘까? 환도뼈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힘있고 내가 가장 잘하는 이 환도뼈를 버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환도뼈가 부서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인생 전체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인생의 목표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해가 돋는 경험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최고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최고의 감사의 경험, 이런 경험들이 이미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